저는 가끔 예전에 앨범을 펼쳐서 사진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마치 한편의 인생 작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젊음을 뒤로하고 또 주름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지혜로워지고 또 세월의 흔적을 또 얼굴에 담기도 하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시간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좋은 말을 하더라도 때를 놓치게 되면 잔소리가 되고 또 사랑도 적절한 순간에 표현해야 마음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씨앗도 제때 심어야 싹이 트는 법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인지 미리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빨리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 지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계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할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들을 결정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의 딸이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병 고치심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기로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은 몹시 조급했을 것입니다. 방금까지도 딸이 아픈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그는 단 1초도 빨리 예수님을 딸의 곁으로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기로 했을 때 그는 1분 2초가 아까웠을 거예요. 그는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기대처럼 급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야속하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디게 그 군중들은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급한 야이로의 마음과 달리 예수님의 걸음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동안에 그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좌절했을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딸을 낳게 할 수 있는 정말 절묘한 골든타임,
타이밍을 놓쳤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이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이유도 없이 지체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장 완벽했을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야이로에 따른 12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2년 동안 서로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야이로의 딸보다 혈루증 여인이 먼저 그 권리를 획득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의미 없이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은 없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지고 상황을 조작해보거나 인간의 힘으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우리도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고 또 하나님의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40세나 아무리 많아도 70세 이전에 한참 체력이 왕성했을 때 그를 만약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약에 그를 불렀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신 이후에 무려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 모세는 꿈도 비전도 없는 정말 철저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는 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기뻤던 사람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짊어졌던 삶의 무거운 무게가 단번에 해결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장 슬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기쁨만큼이나 깊은 슬픔을 느낀 야이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야이로에게도 기쁨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조급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서두르고 하나님을 재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가장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병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또 사회적으로 그녀를 소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을 부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 또한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2년 동안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근데 더욱 절망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정말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집으로 가서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또 그녀를 치유하는 데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는 초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예수님은 단순한 병 고침의 기적이 아니라 이 순간에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로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야이로는 예수님의 시간과 방법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더 큰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병든 상태가 아닌 죽은 상태에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이 병들었다, 딸이 죽었다를 큰 차이를 느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늦추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야이로의 딸을 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치유와 야이로의 딸의 회생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또 각자에 맞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많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올 때 정말 은밀히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상을 또 당당하게 많은 무리들에게 고백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정말 자신이 고침을 받고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군중 앞에서 나서도록 하셨다는 거야. 은밀히 다가왔지만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밝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회생할 때의 상황에는 많은 무리들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겨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에도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에게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모든 기적들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혈루증의 여인에게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셨다는 거죠. 만약에 야이로의 딸의 일이 모든 기적을 공개적으로 행하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병 고치는 선지자나 혁명적인 지도자로 오해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은 종종 한정된 관점과 편견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는 한계를 지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시는 완전한 지혜로 또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의미와 진리를 온전히 보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우리의 한계 내의 기도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넓게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안전뱅이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기대하면서 요한과 또 베드로에게 나왔고 그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외쳤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증거한 것이었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물질만을 원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한계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맞추시면서 가장 적절할 때에 그리고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죽은 소녀를 향해서 정말 다정스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아버지가 자고 있는 정말 어린 딸에게 깨우듯이 좀 아침에 일어나는 그 딸을 깨우듯이 다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는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병이 고쳐지기를 바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메시아를 밝히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강한 나라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하늘의 천국을 꿈꾸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 방법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여러 차례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해진 때가 되기 전까지 체포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완벽한 방법을 차근차근 이루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때와 방법으로 이루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때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배우게 해주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 중에 혈루병 여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했습니다. 여기에서 에워싸 밀더라는 뜻은 무리가 한때 모여서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무리가 예수님을 밀고 은근한 힘으로 밀고 나아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자신의 그 뜻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밀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자신의 의견으로 모든 사람들은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만지고 그 몸을 만지고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만이 그 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촉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나아갈 때 그녀는 예수님이 고침을 주실 것이란 간절하고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의 행동을 또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또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예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정말 믿음의 그 고백을 하고 또 믿음을 가진 혈루증 여인 같은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이 여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처럼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다림과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을 향한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밑에는 정말 히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밑에라는 뜻이 있고 히스테미, 받침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받침대와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받침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그 실상 위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밑받침이 든든하게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그 위에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즉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든든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든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응답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믿음만으로 그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은 확신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5장 3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절망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야이로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랐을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그러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25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받침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망이 실어지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우리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 위에서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대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주의를 에워쌌던 무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치유와 야이로의 딸의 회생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지 눈앞의 문제인 병 고침만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는 병 고치고 또 사회적인 따돌림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회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받침대 위에 응답을 주시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딸을 일으켜 세우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